자, 안녕하세요. 오늘 붓다로드는 속리산 법주사에 나왔습니다. 진표율사, 진표정관 쪽, 그 다음에 발현수 석기, 그래서 진표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풍 가듯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 괜찮으세요? 네! 뭐 박수라도 좀 쳐봐. 여기. 법주사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는 이 정의품송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주사 들어가는 입구에 정의품송 뭐 다 아실 거예요.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세조가 이 근처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나무가 가지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다 연이라는 가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들어줬다 뭐 이런 썰이 있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세조가 아시다시피 이제 단종을 이렇게 조카를 밀어내고 계유정난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 사실 그것만 또 한편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고, 거기서 이제 최고 신하는 누구냐면 뭐 한 명이죠. 압구정. 우리 압구정동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거기 이제 한 명의 정자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압구정 한명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명회가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정사에 가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가면 어첩이라고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보면 서열이 나오는데 신숙주가 한명회보다 높습니다. 신숙주가 더 높은 이유는 신숙주가 중국 명나라에 가서 세조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것의 도장을, 그러니까 이성계가 일으킨 쿠데타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안에서의 내부 쿠데타가 또 다른 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나라에 가서 쉽게 말해서 도장 받아온 게 신숙주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더 서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한명회가 했는데 신숙주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이런 지위들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어첩에 보면 그게 이제 세조가 뭐 등창을 알았다, 뭐 창병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얘기는 그렇게 나와. 얘기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하루는 꿈에 현덕왕후 단종 엄마입니다. 단종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에이 들어본 놈의 새끼 이러면서 침을 뱉었대. 그 뒤부터 몸에 창병이 생겨서 죽을 상황이 됐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신미스님이 세조랑 베풉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가 화재로 소실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중창하고 신미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아마 임금님의 병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하니까 당신도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러니까 당신이 피고로 묻은 옷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미스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대신들에게 후원을 받죠. 이렇게 중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어첩에 보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이 있는데 그게 다 돈 내고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천억 걷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상원사를 중창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옷은 그 문수보살상에 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조가 낙성식 때 결국 거기를 오게 되죠. 그래서 세조가 상원사 낙성식에 왔을 때 이제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줘서 뭐 창병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 문수보살을 만난 그 모습대로 뭐 지금 상원사 국보인 문수동자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그 옷, 세조가 줬었던 옷을 넣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런 것도 다 논문을 써서 아는데 세조가 옷 준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신미가 발언해가지고 상원사 중창한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세조가 후원한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중창 원선문에 이름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게 현재 남아있는 한글, 손으로 쓴 한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건 다 확실하고, 문수보살을 만났는지는 사실은 설화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에 나오지 않아. 그리고 고양이가 세조를 구했다. 그거는 구라입니다. 그거는 구라입니다. 그거는 와전된 거고요. 와전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 논문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건 아니고, 전주 이씨들이 몸에 창병이 있어요. 창병이. 그리고 그거는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있는데, 하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전에 자손들이 많을 때 자식이 죽으면 제일 안타까운 게 꼭 똘똘한 자식이 죽고, 강아지도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똘똘한 놈이 죽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가장 큰 재앙이에요. 성군으로서 제목이 가장 좋았던 문종, 세종 아들 문종, 효자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창병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세종 말년의 치세는 전부 문종이에요. 그래서 문종이 만약에 했을 수만 있으면 나라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정조도 내나 창병으로. 정조는 제가 꼽는 우리나라 역대 군주 중에는 저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보다 더 대단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종이 대단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싹 밀어줬어. 그래서 털을 다 다져주니까 집만 지으면 됐고, 신축.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정조는, 강북 재개발이요. 용산 재개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막 별놈이 다 나와. 그게 재개발이 쉽지 않아. 그거를 재개발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아무것도 없던 그 서초동 화훼단지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쉽지. 이렇게 금거 가지고 쫙쫙쫙 하면 아무도 거기는 대거리 할 사람이 없고, 강북 재개발 해봐. 그게 보통 일이겠나. 그걸 정조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적으로만 놓으면 세종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고생은 정조가 훨씬 더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창병으로 돌아가셨고, 사도세자도 그런 창병이 있었고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가족력과 관련된 전주 이씨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결정적 원인은 뭐냐? 안 씻어서 그래요. 안 씻어서 그래요. 비단옷 입고, 비단옷 껴입고, 땀 흘리고, 안 씻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약간 호방한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그 창병이 더 나오거든. 정조도 활 같은 걸 잘 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사도세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조도 그렇고, 이런, 자, 호방에서 땀 흘리고, 비단옷 입고, 안 씻고, 뭔가 이렇게 구조가 조금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꼭 현동왕후가 뭐 저주에서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일 확률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세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원사 중창권선문 어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성상이 천명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됐다라고, 하늘이 쉽게 말해서 세조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을 칭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대산에서는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중대에 올라갔더니 사리가 영흥이 생겨서 산 안이 향기로 진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을 만났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록 기록이나 이런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설화적인 이야기일 확률이 좀 더 커요. 그러면 상원사 문수동자상은 어떻게 된 거냐? 세조 때문일 수도 있고,
딸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동자상을 모셨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금강산과 오대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대산에 부처님 사리를 봤더니 영흥이 있었다. 금강산에 갔더니 저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을 칭견했다. 그러니까 세조가 왕인 거를, 그리고 오대산에만 상원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양평상원사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 기록도 나옵니다. 관음 현상기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불보살님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했다. 하늘이 인정했다. 왕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님이 인정했다. 그리고 이 법주사의 속리산 쪽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오시는 이유는 신미대사 때문에 그래요. 신미대사가 이쪽에 복천암, 복천암, 거기서 뭐 한글을 뭐 만들었다는 등 뭐 얘기가 있는 그 복천암 부도도 있고, 그게 이쪽 속리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친하니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저 나무가 정의품송이 가지를 들어줬다. 그거는 뭐냐? 자연도 인정해줬다. 그래서 나야말로 진짜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연결고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조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 것 없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그래서 정의품송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람결에 가지 한번 올렸다가 얻어 걸려서 진짜, 복 받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정의품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게 광릉 수목원입니다. 그게 광릉 때문에, 광릉이라고 하는 왕릉 때문에 그 주변이 금원,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못하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거기를 정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조림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고, 그 광릉이 누구 무덤이냐면 세조 무덤입니다. 세조 무덤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광릉 하면 수목원이 더 유명한데, 실제로는 세조 무덤 때문에 수목원이 있다더라, 라는 거. 그래서 그쪽에 가도, 광릉 수목원 쪽이나 이런 쪽에 가도 뭐가 있냐면, 정의품송,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를 이렇게 분양받아서 그쪽에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법주사에 세조가 오고, 그 다음에 저 정의품송 스토리는, 원판은 진시황이 태산에 간 거에서 시작됐다. 태산의 오대부송에서 시작됐다.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그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스토리에서 시작이 됐다더라, 한 가지.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이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왕위의 정당성, 왕위의 정당성, 왕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종이 아니고 세조가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 그 다음에 불보살, 그 다음에 자연이 다 인정한, 공통으로 인정한 거다. 그래서 너네들은 꿍시렁거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서 퍼뜨렸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내용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세조가 일로 왔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미스님이 복천암에 주로 계셨기 때문에 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왜 신미는 복천암에 살았겠는가를 생각하면, 여기에 법주사가 있어서 그런 절들이 발전하는 거죠. 큰 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이름 자체가 속리산, 속된 것들을 벗어난다. 속된 것을 벗어나는 성지로서의 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법주사 하면, 제가 사실은 진표율사 이야기를 할 때 법주사를 갈까 금산사를 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금산사와 법주사가 다 어떻게 보면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그 다음에 금강산, 발현사, 이게 다 진표율사 사찰의 가장 메인 사찰들이에요. 메인 사찰들인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금산사하고 법주사거든요. 그래서 금산사를 갈까? 그리고 금산사에 가면 미륵전이 있죠.
미륵존 2층으로 된 국보 이래가지고 크게 김복진 씨가 1900년대 초에 만든 장육존상으로 굉장히 큰 미륵 부처님이 계시죠. 그죠?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주사에 오면 청동미륵대불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 청동미륵대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통일신라 시대 때 저렇게 큰 미륵 부처님은 아니지만 원래 그 자리에 계셨었어. 나중에 이제 법주사 가면 철당관도 있으면 쇠로 된 이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 두 유적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유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서 최근까지 남아 있었어. 그런데 대원군이 당백전 만든다고 녹였어. 야, 그 당백전 만든다고 그거 남아 있었으면 그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급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께 그 큰 대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그냥 문화유산이야. 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게 없어. 그런데 그거를 뭐 화재가 나서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전란도 아니고 당백전 만든다고 녹였어. 나 미치겠지. 내가. 그래서 법주사 미륵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당백전 속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백전을 사보려고 했어요. 당백전을 사보려고. 근데 당백전이 짭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사게 됐는데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지.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원래 거기에 미륵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계셨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부처님이 당백전으로 소실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시멘트 대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청동미륵대불이 아마 80년대 말인가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저 낙성하는 거를 그때. 그래서 맞다. 내가 90년대생인데 찾아본 거. 그래서 요 부처님은 그렇게 오래됐구나. 80년대래도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오래된 일도 얼마 안 된 일처럼 그죠?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80년대라도 오래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벌써 한 3, 40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멘트 대불로 있다가,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시멘트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신기술이었거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철거하고 또 그 자리에다가 지금 청동 미륵대불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금산사에도 미륵 부처님, 그 다음에 여기 법주사에도 미륵 부처님, 그 얘기는 뭐냐? 이분들이 미륵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표율사는 미륵계구나. 미륵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가법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는 미륵 부처님을 메인으로 모셔요. 지금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 거의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예전에는 종파마다 모시는 부처님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화엄종 같이 해인사, 뭐 범어사 이런 게 다 화엄종 사찰이거든요. 이런 데는 메인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리고 선종도 원래는 본존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리고 천태종 사찰들은 메인으로 모신 주불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원통보전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법상종 사찰에서는 미륵을 모십니다. 미륵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륵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미륵을 신앙하는 분들,
그리고 미륵신앙 하는 분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동아시아에서는 현장 스님, 서유기의 현장 스님이 그의 미륵종, 미륵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표율사 말고도 누가 있냐면 태연 스님,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진표율사니까, 진표율사니까. 그래서 진표계 미륵종 사찰이 가장 유명한 게 금산사하고 법주사예요. 근데 왜 법주사를 선택했을까, 저는? 가까워서죠. 뭐 다른 큰 이유는 없고, 모이기 좋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을 때, 조건으로 봤을 때 괜찮죠.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진표율사께서 점지는 하신 터지만 실제로 사셨던 거는 진표율사의 제자인 영심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영심스님 제자가 심지스님이거든요. 심지스님은 동화사 쪽입니다. 동화사, 대구 동화사.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부권 벨트. 그리고 진표율사가 김제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해서 그 금산사로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 12살에 출가를 해서 그제 스승이 순제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순제, 숭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진표 전문가입니다. 제가 진표율사로 논문만 3편이나 쓴 진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순제법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유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선도삼장에게 배웠다 이러는데, 선도삼장하고는 연대가 안 맞고 아마 선무회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선무회 금강지, 그 다음에 불공이라고 해서 개원 3대사,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 현종 때, 현종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거든요, 초반에. 그걸 개원의 성세라 그래요. 개원 연간으로 연호를 쓰면서 굉장히 정치를 잘해. 그때 이제 불교계를 날렸던 분들이 선무회, 금강지, 불공이라고 하는 밀교의 3대사예요. 이걸 개원 3대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선무회한테 배우지 않았겠나라고 하고, 중국 오대산도 가요.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에게 계율을 받았다. 그게 이제 자장률사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라 스님들이 생각보다 오대산에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저도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제가 여러 번 만나려고 했죠. 만나려고 했죠. 근데 요즘은 다 바빠요. 아유, 전화해봐라, 집 전화로 해봐라, 집에 있는 사람 있나.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내가 딴 건 몰라도 문수보살의 상습 출몰 지역을 알고 있다.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디서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만났는지, 그리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난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가지고 어느 자리가 메인 자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런 계율도 받고 공부도 많이 하신 순제법사라고 하는 분한테 제자가 돼. 그래서 그 순제법사가 진표 스님이 사람이 똘똘하고 이러니까 공부를 할 거를 권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네가 하면 불보살이 나타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경덕왕 때인데, 경덕왕이라고 있습니다. 중대 신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성기를 찍은 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우리 에밀레종 아시잖아요. 그게 성덕대왕이거든요. 에밀레종이 해공왕이 손자인 성덕왕의 손자인 해공왕이 자기 할아버지를, 원래는 그의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다가 결국 종이 너무 커서 실패하고 손자 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덕대왕의 셋째 아들이 경덕왕이에요. 성덕왕이 또 누구냐?
평창 오대산에 와서 상원사 개창한 게 성덕왕입니다. 그때 쫓겨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문수보살한테 기도해가지고 왕위 계승권에서 날아가고 거기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경주에서 도망갔다가 기도해갔는데 형이 쫓겨났어요. 형이 쫓겨나고 반정이 일어났는데 반정 공신들이 누구를 왕으로 하지? 하다가 오대산에 와서 당신이요? 이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성덕대왕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 705년에 상원사를 개창하고 내가 이제 문수보살과 오만 불보살님 오대산의 공덕으로 내가 왕이 됐다 라고 생각해서 705년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상원사를 개창하고 그게 상원사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왕을 내려가는데 그 셋째 아들이 이 경덕왕이에요. 경덕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별로의 일이 다 생겨요. 경덕왕 때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알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곡사와 석굴암 창건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나라가 경제력도 좋고 문화력도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디자인이 안정화되고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거는 경제력이 꼽히고 난 뒤에 한참 좀 지나야 돼. 네. 그래서 고급 디자인은 동아시아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 3국을 얘기하면 한중일인데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서 일본하고 한국이 제조업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잖아. 근데 디자인으로 아니면 뭐 명품으로 예술품으로 조금 그렇죠. 조금 떨어지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력이 된 뒤에 문화력이 확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경제력이 되니까 문화력이 이제 살살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명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곡사나 석굴암 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 당시가 굉장히 번성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때 건봉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경덕왕 때 발징화상에 의해서 아미타불 극락에 가기 위해서 만일 연부를 하다가 웅면이 하늘로 떠올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승천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이렇게 쫙 땡겨갑니다. 야, 극락을 간다니까? 한편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표온대사는 천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경덕왕이 내가 아들이 없네요. 이랬더니 그쪽에 올라가 가지고 제석천한테 아들이 없나요? 그랬더니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대. 그래서 그 아들로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부품비가 더 든다고. 가지고 1대1로 바꾸기가 조금 그렇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거다. 그랬더니 경덕왕이 난 나라가 어지러워도 좋으니까, 너무 나라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어지러워도 좋으니까 그냥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해공왕이고, 해공왕이 자꾸 이렇게 여잣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하대신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중대신라가 끝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게 표운 스님이고 그리고 이 진표율사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경제력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극락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을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려와요. 난 너무 재밌어. 내가 읽으면서도 어떻게 한 시대에 이게 다 몰리지? 그러니까 뭔가 아주 풍요롭고 뭔가 번성한 시대가 있었던 거야. 진짜 어벤져스의 시대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게 경덕왕 때인데, 이때
진표율사가 금산사에 출가해가지고 스승인 숭제법사가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변산 부사이방, 그러니까 다 그게 이제 전라도 뿐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사이방에 가가지고 내가 미륵보살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당시 미륵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스님이 중국 불교의 1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16경이라고 하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번역하면서 지장신앙이 막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700년대쯤 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사후세계랑 지장보살이 연결되면서 한 번 더 떡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지장보살을 가지고도 한 번 떡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 자체는 미륵종이에요 또. 그래서 미륵과 지장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을 해요. 한동안 유행을 해. 그래서 현장 스님이 두 보살을 유행시킨 거예요. 당신은 원래 미륵종파고, 그래서 현장 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옥화궁에서 돌아가시는데, 옥화궁이 나중에 바뀌어서 옥화사가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은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미륵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륵 도솔천에서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그게 보인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륵신앙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십륜경이라는 걸 번역하면서 지장신앙이 한번 뜨고, 그게 사후세계랑 연결되면서 지장신앙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은 지장신앙들이 크게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 진표율사는 미륵신앙자예요. 그렇게 해서 변산 부사의방에서 뭘 했냐면 망신참이라는 걸 합니다. 망신참이 참회를 하는데 몸을 이런 돌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던져.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탑참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몸을 어떻게 보면 혹사하면서 막 참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나오셨고요.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서 죽자고 했는데 7일 만에 지장보살님이 나오셔서 석장을 딱 들고 지장보살이 나오셔서 계율을 줬대. 지장보살이 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투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투신하니까 와서 딱 받아줬대. 이렇게 딱 받아줬대. 너무 안 되니까 투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지장보살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재밌는. 지장보살이 그렇게 나타나서 만났잖아. 그거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아? 그런데 진표율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미륵보살님을 만나고 싶어요. 지장보살님이, 이게 뭔가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지장보살 굴욕 사건입니다. 이게, 저게 너무 간절히 해서 갔더니, 저는 미륵보살님에게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14일에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 21일에, 보통은 21일설이 제일 많아요. 21일에,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지장보살님하고 같이 나타나서, 189개의 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펫쪽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 볼 때 쓰는 것 같은 이런, 뭐랄까, 이런 걸 던지면서 점괘가 나오게. 그래서 그 점괘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참회하는. 그래서 그 189개의 간자를 주고, 그 중에서 8번째 간자하고 9번째 간자는 미륵보살님 손가락뼈래요. 미륵보살님 손가락뼈래요. 뼈로 뽑아서 만들었대. 그리고 계본. 그러니까 그 계율책을 줬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계본은 점찰선화가 업보경이었을 거예요. 그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이에요.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이 3종류가 있습니다. 지장경, 우리가 흔히 아는 지장경, 그 다음에 점찰선화가 업보경은 점을 봐서 참회하는 경전이에요. 어떤 전생에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가를 던져보고,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걸 던져. 그게 아까 그 패 쪽이야. 그걸 던져가지고 무슨 점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봐서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계속 참회를 하는 방식.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심륜경, 지장 심륜경. 그 말세에 어떻게 이제 구제가 되는 그런 경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지장보살이 남방에서 왔다는 둥, 남방화주라고 그러거든요. 남방에서 왔다는 둥, 그 다음에 석장과 이 여의주를 보주를 쥐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심륜경에 원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지장과 미륵신앙, 그러니까 미륵신앙이 중심이고 지장보살이 보조적인. 그렇게 해서 또 수행을 하니까 도리천이 열리면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미륵보살에게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인가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금산사로 되돌아가셔요. 금산사로 되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수계를 하고, 그러니까 계율을 주고 사람들을 이제 참회를 시키고 계율을 주고 이러면서 풍속을 맑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산사가 중건이 돼요. 크게 중창이 돼. 그러니까 당신 스승께서 당신이 거기서 출가를 했으니까 절은 있었겠지. 그런데 뭐라고 또 나오냐면 금산사를 창건했다라고도 나오거든. 그 얘기는 창건에 버금갈 정도로 절을 키웠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조그만 절을 회암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주 회암사도 나옹이 크게 수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그만 절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래서 원형이 있느냐? 원형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회를 하니까 이제 그 금산사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미륵보살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법회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금산사 벽에다가 그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륵신앙의 어떤 시작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표계 미륵신앙은 현장 스님의 미륵신앙하고 틀려요. 현장 스님의 미륵신앙은 유식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고 내면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진표계 미륵신앙은 참회를 해서 미륵세계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참회 문화가 있는 거는 중국에 552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0년 뒤래. 지금 불기가 2500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500년이면 1000년밖에 안 된 거잖아. 그죠?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에서는 주서익이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부처님 연대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버전이 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동안 정법 기간이 있고 1000년 동안 상법 기간이 있고 그 뒤부터는 말법 기간이래. 그런데 1500년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말법이 시작되는데, 그 주서이기설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1500년이 됐을 때가 지금 우리가 아는 서기 552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삼계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분이 참회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참회를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도와야 되고 이런 복지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신라로 돌아왔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원광 스님이었고, 그리고 진표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표는 훨씬 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사람들이 좀 맑기를 원하는 게 진표계입니다. 그리고 진표가 금산사에서 그렇게 법을 떨치고, 그리고 이쪽 법주사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명주, 그러니까 강원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금강산으로 갑니다. 금강산으로. 그래서 금산사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법주사로 와야 돼요. 그 법주사로 오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